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적어도 세 분씩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죽음의 수용소가 어디냐면 아우슈비츠예요. 아우슈비츠 굉장히 유명하죠. 폴란드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뭘 했냐 하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 약 600만 명가량을 거기서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인종몰살을 하려고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심리학자기도 하고 또 상담학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참 이게 직업 정신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다 확인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책을 쓴 게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책이에요. 이제 재밌죠?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심리학자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심리학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 그러면서 영적 이 도둠에 관해서, 영적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지식 인사이드인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쫙 보고 있는데 참 유익한 사이트가 꽤 많아요. 보는데 서울대에서 외과 의사로 30년간 수술하신 분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생각하면 어떠세요? 막연하게 두렵다, 무섭다, 생각하기 싫다. 지금 내 나이가 창창한데 무슨 죽음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 하시는 얘기가 내 앞에 죽음에 관해서는 늘 나와 동행하는 친구와 같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로서 한계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인정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이상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역이냐? 바로 영적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적 영역은요, 누구를 만나야 가능하냐? 하나님 만나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이 잘 살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 삶이 칭찬받았다 할 정도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근데 사실 거기에는 모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부지런히 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책을 쓰면서 로고테라피라는 걸 만들어요. 로고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죠? 우리 보통 이렇게 간판에 보면 앞에 마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로고라고 그래요. 이 로고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행실, 계획, 의도, 지혜, 의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로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진 그런 이 상징성을 가진 이모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테라피는 뭐냐면 치료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를 통한 치료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의미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치료가 바로 이 로고테라피라는 거였어요. 제가 읽고요. 와, 지금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막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쓰여진 때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빅터 프랭클은 1900년대 초반 태생이거든요. 그런 분이 80년 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중반
이미 유럽은요, 이 당시에 이제 대학 강연을 다니는데 이분이 한번 물어봤대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적이 있다는 사람이 약 60%였대요. 그럼 나머지 약 40%가량의 대학생들은요, 이미 그 당시에 삶의 목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미국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대학생의 약 80%가 삶의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저는 아마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들만의 문제예요? 아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건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매우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 목적성이 뭐냐 하면요, 바로 영적 목적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나면요, 우리의 육도 살고요, 우리의 삶도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살리는 게 우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데 이 니체는 사실 좀 기독교와 반한 인물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즉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요.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삶을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해요. 이처럼 현대인들은요, 사실 뭐예요? 마음에 병든 게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병 들어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근데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다고. 감사할 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감사가 줄어들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요? 100%. 네, 그래요. 50%. 네. 1%.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꼭 뭐 하셨는지 아세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누리는데 추수감사주의를 감사로 예배드리는데 감사를 못 느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이 참 고단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풍랑 치는 뱃머리에서 주무신 분이에요. 여러분, 배가 풍랑이 치는데 자요? 못 자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치는데도 자요.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셨음에도 그분에게는 감사가 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식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안식처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쉼을 누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은 뭐냐면 감사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오늘 하루 잘 지냈다 이러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이고가 좀 붙긴 그렇지만 오늘 하루 잘 지냈다, 아이고 우리 이게 저 알아.
그죠? 근데 감사가 없으면 영적 상실감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영적 역동성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역동성, 또 영적 감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까를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입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편의 진주.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진주, 귀한 고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로데스라는 분은요, 지상 최대의 시, 사람이 만든 시 중에 최고의 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을 늘 고백하길 바라는 것도 저의 마음이고. 자, 근데 시편 23편 다윗이 편했을 때 쓴 시일까요? 제가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한 거예요. 언제 한 거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당하고 피해 도망칠 때 이 고백을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려들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호적 파버릴 일인데,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해요. 나중에 전쟁을 하면서 제발 압살롬만은 살려달라. 근데 요압이 그렇게 안 하죠. 예, 죽여버려요. 그만큼 자신의, 우리 그렇죠. 내 배에서 난 자식 누가 진짜 나를 괴롭게 해도 누가 죽이고 싶겠어요. 다윗도 이 압살롬을 향해서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도망치면서 가장 비참한 마음일 때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아유,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이 부모의 뒤통수를 치고 부모 등에 칼을 꽂아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잘한 부모예요. 그런데도 압살롬이 왕위 계승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간질 당하는 거에 마음이 훌쩍 커버려서 이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시편 23편 읽어보니까 아까 어떠세요? 야, 진짜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구나. 평안할 땐 나도 이 고백하겠어. 근데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윗의 성공을 많이 듣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다. 다윗이 이런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비참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신뢰하면 그 사람이 야, 이거 파치야 라고 메주콩을 주면 야, 이거 메주콩이지 파치야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믿을 게 파치다 이러죠. 농담이라도. 반면에 어떠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신뢰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예. 1절 초반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도망칠 때 짐 쌀 여력도 없어요. 갑자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궁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에 보따리에 싸갖고 나갈 여력이 있을까요? 몸부터 도망치기 급급했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는 와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더 또는 CEO가 되겠죠.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리더가 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목자는 없어요. 아까 파란만장한 다윗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사실 다윗은요, 그 부자의 집의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이 아니에요. 이세의 7인가 8번째, 7번째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7번째 아들 중에 막내고 또 형들에게 밀려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사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선지자로 세우거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예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나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이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고, 다윗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다윗은 욕심이 참 없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욕심 갖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욕심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는 왕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인데 다윗이 그런 욕심이 없었죠. 자, 잊어버리고 살다가 블레셋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잦은 충돌,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옆나라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라는 덩치 큰, 키 크고 힘센 장수가 블레셋에서 튀어나오죠. 사울이라는 왕도 한때 싸움을 잘했는데 이제는 위축된 거예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뛰쳐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준다고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얘야 넌 어린데,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은 이미 1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10대 소년이에요. 키도 작고. 그런 아이가 전쟁 나간다고 하는데 왕이 말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그러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못됐죠. 근데 안 맞으니까 사울의 갑옷이 커요. 안 맞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칼도 무거우니까 안 들고 뭐 하냐면 자기가 양떼를 돌보던 것 중에 무기 하나, 물맷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죽의 요만한 거에다 양쪽 구멍 뚫어 가죽끈 해가지고 뭐 하냐면 돌멩이 딱 쥐고 팽팽팽 돌려서 한쪽 끈 딱 놓으면 핑 하고 날아가요. 그게 이제 물맷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선포하는 전능하신 여호와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괴로울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위협 가운데서도 누구와 싸우는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뭐예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에게 다윗의 명망이 높아져 가고 반면에 사울왕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한때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왕으로 세움받고 뭐예요? 명망도 얻었어요. 백성들의 신뢰도 높았어요. 하나님의 신뢰도 높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망이 높아질수록 사울 왕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죠. 반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 이후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미갈,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사울의 명망이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자 이 시기심이 커져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사무엘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피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끝까지 짓밟으려고 하고요. 어떤 이는요 나를 죽이려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목자로 고백하는 다양함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백미가 이거라고 봐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8편 1절에서 3절 이후로 보면요, 뭐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똑같은 고백이 어디에도 있느냐? 시편 114편 2절 3절에도 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제가 우주를 참 좋아해서 우주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요. 우주를 쫙 당겨서 주무 당겨서 지구를 멀리 떨어뜨려 보니까요. 왜 먼지라는 이야기, 티크라는 이야기가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웅다웅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 우주에 비하면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달에 가서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다윗이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니와. 1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삶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목자를 바로 알면요, 여러분 삶에 평안을 얻게 되고요, 감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첫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뢰 표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2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냐? 영과 육을 위한 양식을 주시고 영과 육신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목자들은요, 풀밭이 어디인지, 오아시스가 어디인지 알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동이죠. 팔레스타인 중동 목자들은요,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풀밭이 있는 곳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야 돼요. 예수님 지역에서도 보면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틀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 때문에 싸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서로 목자들끼리 뭐예요? 다퉈요. 싸워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빼앗으려고 싸우지 않고 뭐예요? 피해서 다른 우물 또 파요. 자, 목자라는 이 타이틀은요,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요, 자신의 양떼가 굶어 죽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영의 필요를 채우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양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이라는 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인데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약 200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 포함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를 나와서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게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허허벌판. 음식을 먹을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세요. 먹을 물도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쉼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분이냐? 3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치고 낙심할 때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이란 건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소생하다, 슈브라고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편에 서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안이 튼튼해지게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냥 병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기 시작해요. 그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쉴 때 병이 와요. 쉬면 병이 온답니다. 일하면 아픈지 모르는데, 아파도 일하면 아픈 걸 잊어버리는데요. 쉴 때 자꾸 어디가 아프대요. 저도 운동하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무릎이 계속 아파오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니까 무릎이 안 아파요. 아, 이렇구나. 맞다. 우리 영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우리 육도,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슈브, 소생하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막대기로 이리 가야지 라고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면 목동이 두 가지를 젖히죠.
첫 번째, 한 손에 막대기를 쥐고 한 손엔 지팡이를 져요. 지팡이로는 뭐예요? 이리 가야지 하고, 막대기는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팡이 이렇게 엇갈라 얘기하지만, 근데 이 막대기라는 부분은 좀 두껍고 큰 몽둥이 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악한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더 은혜가 넘쳐요. 더 복의 삶이 돼요.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이미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위기를 만났을 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를 갈며 이런 표현 쓰지만 이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원수는 대적해야 되겠죠? 그 영적 원수는 사탄입니다. 자, 목자가 없는 양은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깊은 산골짜기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지나다닐 때 높은 산길을 갈 수 없으니까 골짜기를 지나가요. 여기에 도적대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늑대나 이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양들을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부르면 쫓아가요. 왜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때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라고 했고, 막대기는 공격해오는 이 맹수들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다윗처럼 25년 동안 도망치는 삶을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결국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을 뭐 했어요?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힘든 삶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라도 감사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기 쉽지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요,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넉넉히 견디어가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원수 앞에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일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승리의 잔치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잘 참아오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쫓아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여기서 상이란 상급이란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이 상은 잔치상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 사람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도리어 나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아까 얘기한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감사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유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620년에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나죠. 신대륙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 간 땅이 어디냐 하면,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처음 간 땅이 어디냐 하면 네덜란드랍니다. 네덜란드에 11년 동안 있었는데 여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배 두 척을 산다고 샀는데 그래도 뭐 많이 적죠. 작은 배, 약 한 160톤 가량 되는, 한 200명 가량 타면 빡빡한 그런 배예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꽤 큰 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요. 그렇게 가는 중에 한 명이 죽고 새 생명 한 명이 태어나죠. 그리고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도착한 때가 딱 겨울이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겨울 한 해 동안에 44명이 죽었어요. 인디언들이 주는, 착한 인디언들이 외지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옥수수와 먹을 것을 주어서 겨울을 지낸 다음 땅을 기경하고 밭을 읽어서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인디언들을 통해서 그 기술을 다 전수받았답니다. 전수받아서 그렇게 지내고 이제 추수할 때 그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그래서 숙소의 곡식을 가지고 칠면조 잡아서 자신들을 선대한 이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같이 축하하는 감사의 자리가 바로 지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의 이야기가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미국인들의 상에는요, 칠면조 고기와 한 사람당이 아니구나, 딱 5개의 옥수수가 놓여진답니다. 그 옥수수의 의미는 뭐냐면 하루의 양식이랍니다. 옥수수 한 개가 하루의 양식. 그것을 늘 기억하며 고난과 힘든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요, 풍성한 은혜의 꼴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이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 더욱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풍성히 올려드리는 꼴들이 많은 그런 열매 있는 삶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을 늘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으로의 날들을 대비하며 주와 동행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